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토요일 새벽 예배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44장부터 345장까지 찬송드리는데 345장은 1절 한번 들어보시고 찬송드립니다. 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함께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은 원래는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몸이 좀 힘들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어요. 그래서 예상을 좀 비웠고 호세아는 내일 하기로 하고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준비는 호세아 준비를 했는데 자꾸 마음에 감동이 뭔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원래는 그때 14일 날 했던 거죠. 제대로 못 전했기 때문에 다시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로 13절까지 차신과 참목사 앞으로 갔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조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고 하는데 입술 수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태어나서 성령 충만 없으시고 같이 예배하신 분도 은혜 받은 시간 복된 시간으로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또 생방송이든지 녹화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면 은혜 받는 사람 붙잡아 주시옵고 저는 제 역시 은혜 받는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12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해 주시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주를 말씀하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뭔가 분해가 좀 빠르고 이렇게 사리분배를 잘하고 또 이해력이 빠르고 생각을 참 빠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지혜 있는 자라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은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달으리라. 뭐까지 깨달을까요? 지금 현재 이 나라 현실에 되어져 있는 상황,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깨닫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다니엘 12장 5절로 13절까지 그 말씀에서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은혜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12장 6절의 말씀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기로 어느 때까지니까 하기로 라고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누구겠어요? 미가엘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미가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사실 여기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나름대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따가지고 한때가 언제까지고 두때가 언제까지고 반때니까 반절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 계산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올지 오직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근데 누가 이걸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당장에도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언제 오신다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목숨이 다하면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깨어나는데 그게 언제 올 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악한 자들은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뭐겠어요? 악한 것들 있잖아요.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이 이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굳이 어떤 숫자적인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때 그럼 우리가 쉽게 1년 생각할 수 있죠. 두때 하면 2년 생각할 수 있죠. 반때 하면 6개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계산을 볼 때는 수치상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1년이 됐든지 1000년이 됐든지 그래서 1000년이다 그러면 한때 그럼 1000년이죠. 두때 그러면 2000년이죠. 반때 그러면 600년이죠. 그럼 다 더하면 몇 년이에요? 3600년인가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만 해도 5000년이 넘고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이게 어디 5000년 갖고 계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부분이 그 천년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인지 숫자를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거. 언제 오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 신앙이 깨어져야지 그냥 주님이 오셨는데 다 자고 있으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한테 다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다니엘이 들어도 도대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다니엘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봉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 다 열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니엘에서 나온 것처럼 봉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증거하는 거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가 언제냐? 나도 모른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가 이 상황이 나라가 이렇게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참 답이 없어요. 답 자체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요, 제가 섬기는 교회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교회 목사님이 시국적인 데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어렵게 입을 떼고 말씀을 하신 건데, 뭐 여당, 야당 뭐 선택하면은 여당 선택하면 야당을 적어두고 여당을 생각하면 뭐 야당을 생각하면 여당을 적어두게 되는 거니까 뭐 굳이 적어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목사가 무슨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정치는 관심 없어요. 나라가 위급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해보려고. 심지어 이번에 그, 뭐, 이거는 뭐, 그 상관없겠어요. 정해진 부분이니까. 우리 공화당, 뭐,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회하고 예배하자, 모이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사단이 어떤 생각을 마음을 주냐면, 보나마나 뭐 설마 모이지 않을 건데, 그걸 뭘 일을 하냐, 그냥 하지 말란 쪽으로 계속 마음에 그 어떤 방해를 줘요. 아니, 한 분이면 어떻고 두 분이면 어때요? 지금도 뭐 새벽 예배에서 혼자서 방송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든 아니면 저 혼자든, 그 장소 쓰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하면 되거든요.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물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 하겠지만 설사 저 혼자 가서 할지라도 뭐 방송하는 어떠한 그 장소로 활용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많이 오시든 간에 어차피 목적은 뭐 예배 가운데 뭐 이름 거론한다 뭐 틀릴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전할 때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상관없어요. 다만 그것이 뭐 욕을 한다든지 뭐 나쁜 누구를 뭐 비하한다든지 나쁘게 한다든지 그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되지만 그 나머지는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사실은 정식 이제 선관위의 통과를 받고 정식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시청 앞에도 가고 뭐 이렇게 현충원도 가고 홍대 앞에도 가고 하는데 과연 제가 거기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번에 분명히 이렇게 발표할 때 그때만으로 한정되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제 마음에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이 와서 오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뭐 물론 집을 내놨으니까 뭐 집 보러 온 사람 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오후에 오라고 하든지 해놓고 일단은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사실 우리 국민들, 우리 자유대한민국 구하겠다고 이렇게 5년 동안 하신 연단 받고 훈련 받은 분들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악한 자는 아무리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자, 오직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예.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보니까 1290일이네. 그러면 1000,
1291일.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12장 그 11절에 여기 보면 그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기간 BC 167년에서 164년을 가리키며 상징적으로는 7년째 환란 후 3년 반의 기간으로 적그리스도가 성도 3kg 낫지는 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때거든요. 지금 얼마나 악이 팽배합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 저도 참 금요 새벽 예배 하루 쉰다고 하루 썼더니 얼마나 저 힘들게 하는지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금요일 날 쉬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그 흐름이 깨져버리니까 너무 과로가 피곤하면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부분은 그대로 해나가는데 또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1290일이나 1335일까지나 이 부분이 수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기간 주님이 오시기 그 전까지의 기간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대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모른다 해야지. 사실 또 그 말씀 준비할 때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호세아서 저는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찬송 부르는 가운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맞아. 24일날 말씀 제대로 못 전했다. 피곤해서 조르느라고. 그럼 다시 해야죠. 그래서 뒤죽고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잘못했다 싶으면 빨리 바꾸고 다시 해야지. 에이,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해야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12장 13절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니엘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요? 뭘 기다려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마지막을. 네. 물론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마지막은 다니엘이 이제 목숨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이잖아.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끝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실적으로 이렇게 그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이렇게 미리 다니엘에게 미가엘 선자가 이렇게 그 미가엘 천사가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보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믿음이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한 그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돈득하기 때문에 탄탄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늘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로 다니엘서를 마감합니다. 또 내일부터 이렇게 호세아서 또 시작하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어떤 때 오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때에도 메시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계좌 올려놨고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계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제 그 수협 계좌를 이렇게 보내신 분도 계속 후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이미 이렇게 후원하시고 헌금해 주시는 게 감사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순조롭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 이제 드린 예물을 기도하고 축도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살아없는 세워 주시옵소서. 이미 후원하신 분도 계시고 헌금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버지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30대 20대 교실로 그 창고가 차고 넘침이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과 쫓기까지가 아픔을 길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여 오시는 교회의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한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되지 역사하심이 이제로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 있는 자로서 깨달아서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늘 승리할까 다짐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곧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같이 들어갈 예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산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축도가 끝나면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걸 해야 되는데요. 교회 소식 보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민심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꼭 기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20대 조원진 대통령 당선을 위한 기도회 예배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이 장소를 특별히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간이 되는 때를 하다 보니까 오후 4시 30분,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다른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끝나고 저녁 식사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층 8회고요. 찾아오시는 길은 전철을 타시면
그 지방의 도심 같은 서울역에 내려서 전철 2호선 타고 종로 5가역에 내리면 2번 출고속으로 약 150m 한기총 건물이 있어요. 연동교회 맞은편에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로 오시는 분들은 주차증을 끊어줄 수가 있어요. 할인증을. 그러니까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그 건물에 한기총 건물 주차하시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이 꼭 당선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본 예배에 참석하시고자 하신 우리 공화당 당원님께서는 저에게 참석 여부를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놨는데 뭐 굳이 문자 안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유튜브 촬영 가능하십니다. 저한테 뭐 전화 주시거나 문자 문의하실 분들은 010-9188-4636으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시흥신학교에서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및 신편의생 수시를 모집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외국인으로서 담을 선생님 중에서 국내 한국 입국한 지 3, 4년 정도 되신 분에 한해서 목회자 삶이 있으신 분, 남자는 25세 이상, 여자는 23세 이상으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 가능하신 분, 신학 공부를 하고자 뜻이 있는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역시 학부와 원부 입학 편입 문의처 한상현 묵상 010-9188-4636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어요. 2021년도에 생명찾기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신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 모임 성경학교 및 대학교를 세우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매주 화요일 2학기 시흥신학교 강의 시간이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지금 있습니다. 졸업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여기다 했네요. 이게 여기다 한 게 아닌데. 잘못된 거는 바로 고쳐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예배 때 오시는 분, 오는 방송, 일단 우리 그 장로님 야비제국 방송 우리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찐이곰 TV 대표님, 야비제국 방송 TV 대표님, 그 다음에 한상영 페이스북 한상영 TV, 조은희 대성장소 확신 TV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추가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저장해야 되는데 되게 엉뚱한 데가 다 붙어 있었어요. 시흥신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 모임 성경학교 및 대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매주 화요일에 2학기 시흥신학교 강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9시 30분에는 우리 시흥신학교 경건 예배, 수업전 예배죠. 경건 예배가 있고 오후 1시에 조직신학 제가 이제 강의합니다. 또 오후 3시 설교와 생방송 역시 제가 강의합니다. 이렇게 이 3시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시까지인데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1시간씩 하니까 2시부터 3시까지가 되겠죠. 네. 1시부터 2시나 2시까지 50분 정도 하고 2시부터 2시 50분까지 50분 정도 이렇게 강의합니다. 방송 강의는 2시간씩 강의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욕심 같은 것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사정상 매주 금요일 새벽에 방송을 쉽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렸죠.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우리 선배 목사님 김종찬 목사님 교회에서 저녁 8시에 이렇게 목요 찬양 예배 드리고 오는데 지금 12시가 넘어요. 그러면 방송 준비,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보통 2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걸 준비해야 하고 뭐 잠 안 자고 뭐 이렇게 예배 방송 도저히 못해요. 졸려가지고. 그러면 계속 일주일 내내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쉬는 걸로.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새벽 예배를 치면 악한 게 아주 역사를 해요. 마틴 루터가 나는 하루라도 새벽 예배를 치면 그날은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날이다라고 한 것처럼 저도 이상하게. 하여튼 조심은 해야죠. 뭐 새벽 예배 못 드리는 날은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다가 감당을 못해요. 몸이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고는 했는데 이해할 분들은 이해해 주실 거고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죠.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악한 게 역사할 때 또 미안하다고 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받아주면 할 수 없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게 새벽에 참석하신 모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이거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사실 노트북을 먼저 켜도 나 노트북에서 먼저 방송을 시작해도 이거는 시간 되면 지멋대로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노트북 생방송 볼까요? 몇 분이나 다 끝나는가?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건가 봐요. 웬일로? 그냥 노트북을 먼저 키면 되고 있네요. 다행히도 노트북을 먼저 키고 하면 종료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에 있는 그 OBS를 먼저 실행시키고 핸드폰 그 프리즘 켰더니 그렇군요. 안 끊어졌네요. 다행히도. 그래요. 자,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이렇게 안 떠요. 또 우리 홈페이지가 또 수리 중인가요? 왜 안 뜨지? 떴어요. 그리고 떴는데 그냥 또 다시 한번 볼까요? 공지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니까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국립현충원 한번 갈까요? 아주 하려면 제대로 그냥 지대로 한번 해볼까요? 30분. 세영이 방송 끝나고, 국립현충원 하고, 그 다음에, 시청 광장 연설, 그 다음에 홍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오늘 현관수첩 이제 공식 발표가 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뜻깊은 날이거든요. 그러면 현충원부터 아예 그냥 가는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30분 서울 현충원 참배 하고 이렇게 하고 30분 청년들과 신문 찍다 이렇게 그러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것으로. 저는 사실 저번에 4월 15일인가요? 아니요, 그 10월 4일인가요? 10월 4일 맞나요? 네. 10월 4일 그날이 유튜브 촬영 저는 이제 시국적인 부분은 마지막 촬영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에 또 감동이 돼서 오늘 준비하고 가야겠어요. 저한테 좀 달란트고 그래도 활용할 때 해야죠. 그리고 행사 달력 일정에도 일정 다 있죠. 여기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 목요일 날 중앙당자 연석회의에서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 발언하신 부분을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4일 최고위원회 및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659일째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께서 거짓 선동 조작에 의한 탄핵에 의해서 옥중에 계신 지가 4년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소원 씨가 요즘 최순실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도와드리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최소원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소원 씨의 자기의 변호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해줄 것을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소원 씨가 대통령의 신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주 부산 유엔 평화공원 유엔군 평화공원에 갔었고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자갈치
시장을 들러서 58차 희망 배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서 가덕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될 가능성이 있고 7조가 아니라 28조 6천억이 들어가고 운영비는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이 정치공항, 정치야합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의 설립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정치공항이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이러한 위험한 공항 또 정치공항에 대한 가덕도 공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16일 날 우리가 15일 날까지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등록 절차가 마감이 됩니다. 지금 선관위가 16일 날 오전에 선관위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후보가 나오면은 후보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후보를 검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경선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 후보에 대한 후보 검증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일 날 우리 공화당은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은 오전에 서울현충원을 방문을 하고 후보와 관계없이 당의 행사는 오후 1시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생각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간 하루도 쉼 없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투쟁은 우리 공화당만을 위한 또 개인을 위한 그러한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투쟁이 일부 언론이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그것을 깨쳐야 되고 또 그 깨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실 정의의 투쟁을 5년을 했듯이 국민들께서 바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정당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정권교체와 정치혁명을 동시에 이루는 완샷 대선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깨친 국민들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재명의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토건 세력의 부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허가의 비리입니다. 인허가, 특혜 인허가에 의한 비리다. 결국은 특혜 인허가를 해준 자가 이재명이고 성남시장 당시의 성남시장인 이재명이고 그에 따른 이재명의 그 법적 위반의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성남의 뜰을 내세워서 공영 개발을 이름으로 성남 시민들의 땅을 착취한 겁니다. 그리고 개별 이익들, 이재명과 연관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배분해주는 그러한 최대의 특혜 비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성남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이 토지 용도 변경, 1종에서 2종, 3종으로 바꿔지는 이 토지 용도 변경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남은 토지 용도의 이 변경에 따라서 엄청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점에는 이 대장동 특혜 비리의 정점은 인허가권자한테 있다. 결국은 그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인 이재명에 있다라는 것이 일반 그 원칙적 이 개발 사업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즉각적인 특검을 요구합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신속한 그러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특검을 피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군일의 최대의 특혜 사업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라는 그 뉘앙스가 특검 없이 하라는 뉘앙스로 또 가장 축권이라는 고민정이 특검을 하지 마라는 뜻이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며칠 있으면은 문재인, 이재명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 몸입니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버린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 또 반시장경제 세력, 또 반역사 세력, 그 정점에 문재인이 있고 이재명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우리 공화당이 걱정하는 것은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 정권을 잡을까 그것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번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의 행태를 보면은 더 나쁜 후보를 뽑는 그러한 경선 과정이 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일 나쁜 놈이 경선 대통령 후보로 되어버렸어요. 저희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만은 국민의힘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역사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속에는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자유민주 체제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10월 14일 어떤 부분이죠? 같은 내용. 요즘 그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깨친 국민들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재명의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토건 세력의 부패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인허가의 비리입니다. 인허가, 특혜 인허가에 의한 비리다. 결국은 특혜 인허가를 해준 자가 이재명이고 성남시장 당시의 성남시장인 이재명이고 그에 따른 이재명의 그 법적 위반의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성남의 뜰을 내세워서 공영 개발을 이름으로 성남 시민들의 땅을 착취한 겁니다. 그리고 개별 이익들, 이재명과 연관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배분해주는 그러한 최대의 특혜 비리가 생긴 겁니다. 저는 성남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이 토지 용도 변경, 1종에서 2종, 3종으로 바꿔지는 이 토지 용도 변경이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남은 토지 용도의 이 변경에 따라서 엄청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점에는 이 대장동 특혜 비리의 정점은 인허가권자한테 있다. 결국은 그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인 이재명에 있다라는 것이 일반 그 원칙적 이 개발 사업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적극적인 특검을 요구합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신속한 그러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특검을 피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군일의 최대의 특혜 사업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라는 그 뉘앙스가 특검 없이 하라는 뉘앙스로 또 가장 축권이라는 고민정이 특검을 하지 마라는 뜻이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며칠 있으면은 문재인, 이재명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 몸입니다.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버린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 또 반시장경제 세력, 또 반역사 세력, 그 정점에 문재인이 있고 이재명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우리 공화당이 걱정하는 것은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 정권을 잡을까 그것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번 대통령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의 행태를 보면은 더 나쁜 후보를 뽑는 그러한 경선 과정이 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일 나쁜 놈이 경선 대통령 후보로 되어버렸어요. 저희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 무능하고 무책임하지만은 국민의힘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역사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속에는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자유민주 체제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당에 특별한 분들을 저희들이 좀 모셨습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면은 고복수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좋아하셨던 짝사랑을 부르셨던 고복수 선생님. 또 가수 중에서 여성 가수 중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오셨던 한금심 선생님 두 분의 장남 되시는 고용준 우리 가수님을 문화예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이시고 판사 경력이 15년 가까이 판사를 하셨고 현재 변호사신데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김현철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변호사하고 두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9세입니다. 49세. 그 다음에 이승훈 변호사님은 서울법대 출신이고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를 겸하시고 영남대 겸임 교수를 하시는 분으로 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로 영입했습니다. 이소금 변호사입니다. 김수환 변호사님은 37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시고 경희대 제주 로스쿨 출신입니다. 프랜차이즈 또 공직선거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시고 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인재들이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당에 앞으로 법률 부분이나 문화예술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이 이제 크면 커질수록 문화 법률 부분이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법치 사망의 시대가 맞지 않습니까? 법치의 정의가 상실한 시대가 왔고 문화의 다양성이 상실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법률 부분이나 문화 부분이 우리 공화당이 바라는 법치 사망의 시대에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바로 잡을 것인가라는 부분하고 문화의 이념적, 천편일률적 문화보다는 다양성의 문화가 꼽히는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왔고요. 생각해서는 어제 그 관풍로 그 매일신문 방송한 것을 한번 봤으면, 사실 뭐 그 내용에 특별한 적인 사실 없지만 직접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관풍로라고 검색하시면 관풍로라고 검색하시면 관풍로 TV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1시간 좀 넘기 때문에 지금 틀기는 뭐 여기 저 관풍로 들어가면 여기 동영상 들어가면 여기에 뭐 별 저기 뭐 다 올려놓으니까 왜 없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관풍로 TV 매일신문 말고 여기 맞나봐요. 1시간 간 40분가량 되니까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관풍로 들어가서 관풍로 TV라고 검색하면 또 여기 이렇게 관풍로 여기 하면은 검색하면 뜨잖아요. 관풍로 TV 뜨잖아요. 여기서 별 보면 되죠. 그죠?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보시면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리가 오히려 클 것 같은데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실 때를 대비할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저녁 생각을 얘기하시고 아버지 이번에 이 자연스러운 민족이 악한 것들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주셨소서. 아버지 저 기도 많이 여러가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깨끗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힘내게 부탁을 주셨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현수원과 또 시청과 또 우리 홍대 앞에 행사가 있는데 주님께 지켜주시고 구하셔서 이런 상황 없도록 불수원 일어나지 않도록 기어 구하시게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흩어지 못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부탁을 주시옵고 아버지 천국 천사를 주셔서 보호하는 걸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하게 부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국 통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